조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6월 첫째 날을 잘 보내고 오늘은 2026년 6월 2일을 맞이해서 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또 바칩니다.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그런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남북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신비에 새기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부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의 그걸로 방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관적이에요. 예,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그룹에 속하는 회장 집을 방문했더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부가 있는데 뭐 몇백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부자 가운데서 솔로몬 같은 부자 있으면 나오라죠. 예, 다윗같이 아주 큰 아주 많은 또 부를 들였던 분입니다. 우리의 족장들 다 마찬가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보십시오. 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없는 소자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또 경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실 것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소유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혹은 또 한두 명이 더 있겠죠. 베드로가 그래도 가베나움에 자기 처갓집이지만은 큰 집이 있어서 거기에 주로 예수님이 선교센터로 삼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처자식도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았던 이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보복으로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 얻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올라가시면은 메시아로 취임할 것이고 로마의 정권도 물리치고 헤롯 정권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설립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는 어느 한 자리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지상의 왕국보다는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을 저들에게 다시 일깨우시면서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나를 쫓는 너희 12 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지파의 그 앉자리를 앉아서 심판자로 그렇게 동경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 모든 헌금, 모든 우리 재물,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우리들은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배 받고 또 영생도 상속받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무궁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들은 그 보상을 받고 또 그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순서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를 부름을 받았느냐 늦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느냐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도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right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무슨 중직자다, 목회자다, 또 내가 성도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지금 내가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나 here and now 여기에 또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거를 다시 또 풀어서 우리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처자식도 다 버려두고 가버나움의 그 좋은 집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는 거 참 잘했다. 너는 지금 이렇게 지상에서 나를 따른다고 정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중요한 좋은 것으로 이 베드로의 것이 다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거를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지파장들과 또 신약시대 때 12사도들 여기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정말 24장로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천국에 숨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도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또 비유를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장의 천국 비유 18개 그거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농부들은 가장 고민이 수확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빨리 그거를 이게 포도를 이렇게 추수를 해야 또 기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 가변이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속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만한 일꾼이 이 동네에 없던 것 모양이죠. 그래서 이 분은 이제 늘 일할 만한 일꾼을 이제 찾으러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북쪽문에 해당되는 다메섹 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 매일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립니다. 아침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점심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인력 하루에 그 이제 자기를 써줄 사람을 이제 주인을 찾으러 그게 오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이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딱 보면 일하기도 괜찮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딱 싣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얼마씩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미국에도 이런 인력 시간장이 있어요. 거기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에 보면은 브로드웨이 거기에 이제 인력 시간인데 많은 스페니시 사람들이 거기에 서성거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집을 수리한다든가 집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 계약 맺지 않고 단기로 그날 하루에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뱅키치를 해달라. 또 우리 집에 배수 시설을 해달라. 뭐 이런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워서 가서 식사 제공하고 이제 일당 얼마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인력 시장에 가서 이제 이런 품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죠. 그 정원 가드닝도 해보고 또한 이제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지하가 물로 젖었는데 이 책들을 전부 다
선풍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작업 이런 것도 해봤고 뭐 한 2, 30까지 그런 또 이삿짐 센터에 또 불려가지고 거기서 이삿짐 나르는 그 일도 해봤는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어야 되는 게 이삿짐 센터더라고요. 그만큼 중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때 품꾼을 얻으러 간 이 농부가 이제 가서 보니 이른 아침, 요즘으로 말하면 한 6시, 아침 6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서성대는 사람들을 몇 명 차출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했는데 여기서 유대력의 시간 개념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유대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 그레고리언 달력 이 법에 의하면은 플러스 6을 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개념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 같으면은 6을 더하면 9시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6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간이 장터에 또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리라. 아침 6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또 아침 9시에 온 분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상당한 양을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저 일을 하는 이 내용이 이 풍구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아직도 많이 보도를 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 주인이 나가서 제 6시에 나갔습니다. 6시는 12시예요. 난 12시에 가니까 아직도 일을 찾는 사람이 서성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일을 하기 얼마나 신납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도 한 데나리온이고 12시부터 나와서 일하니까 그분들이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조금 농땡이도 부르고 좀 시험시험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뒤에 늦게 부름을 받을수록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 몇 시간 일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품금을 준다니까 얼마나 신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오후 또 여기 9시에도 나가봅니다. 예, 9시에 나간 것은 이거는 오후 3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거 이분들에게도 다 오늘 하루 이게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 있겠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당만 받고는 채우고 그들이 농땡이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 계산에는 아침에 이만한 이력 같으면은 충분히 오늘 그 이만한 수학은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인력 시간에 나가고 또 인력 시간에 나가고 이래서 심지어 얻는데 이제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가 지는 오후 5시입니다. 여기 지금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으로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이때 가니까 그때까지도 하루 종일 일을 못 찾고 있던 또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불러다가 일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6시 땡 되니까 이들에게 이제 그 당시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기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이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 인력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분이 없음이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얘기입니까? 종일 이렇게 일을 찬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늦은 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저들 참 주인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1시간 또 일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중에 온 자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부터 이제 그 당시에 품꾼이 하루에 노동자가 일할 그 양을 받는 것을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데나리온. 요즘 우리나라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얼마씩 받겠습니까? 예, 10만 원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요즘 보통은 한 15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공사하는데도 그 현장에 가면 다 20만 원씩 거의 받습니다. 요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거를 모두 다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 오후 3시, 또 12시, 오전 9시, 오전 이제 6시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저 친구가 1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한 1.5 정도 주시나? 아니면 2데나리온 주시나?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는 똑같이 다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더 받을 줄을 다 기대했었는데 저희도 다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지 않아야 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늦게 오나 일찍 오나 관계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먼저 온 자가 반성해야 할 점이 내가 시간만 때웠지 그만큼 일을 했느냐, 이거 우리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So the last shall be the first, and the first last. For men be called, but few chosen. 이렇게 해서 우리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킹제임스 바이블 보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선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데나리온 임금의 그런 비유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 강국으로 우리 한국은 영국이나 저 유럽에 비해서 아마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았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이 한 데나리온에 또 하는 주님께서 품삯을 주시는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 믿었다고, 늦게 복음을 받았다고 전혀 그런 거 개념하지 마시고 우리 있는 데서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참 적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들이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이게 아마 여리고 어디 근처인 것 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금 올라간다. 이제 하루길이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이렇게 결단을 이미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곧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가 바로 이방인들 빌라도 총독청에 넘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런 것을 제자들이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설마 이러고는 믿지를 아니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지켰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멀찍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순환의 예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오늘입니다. 오늘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 생전에도 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초대교회 계속 기다려왔고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는 이 현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지금 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도요 그리고 우리 기다림입니다. 이런 기다림에 지금은 끝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확실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예언해 놓고는 실천 안 한 게 없습니다.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곧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태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천 성경대학교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이거를 잘 믿지 않고 이거를 경히 여김으로 그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이런 거를 다시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재림사상 예수님의 보혈의 신앙 이걸 가지고 교회가 다시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이 두 중요한 제자입니다. 이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이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습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엄마가 너무 설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 우리 주님은 지금 가서 영광을 얻을 자리가 아니라 고난부터 받는데 이 나의 마시는 잔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저들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 할 수 있으나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사도 요한은 그 대답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이 대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달릴 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 이런 질문할 때 사도 요한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에 이런 마실 수가 있다고 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거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그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3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첫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기서 너희는 나의 고난의 순잔을 마시려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3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순잔, 우리 주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의 각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이것이 늘 우리에게 반복적인 질문으로 이번 6월 달에도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또 천국의 비유, 또 이렇게 고난의 순장까지 말씀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법이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 19장 끝장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엄청난 양으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쏟는 모든 헌신, 재물, 시간,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딴 것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 우리 일반 평신도로서 봉사를 하든 열심으로 다해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도와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또 이렇게 현충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 생각하는 그런 정말 6월 이 한 달 또 6.25와 같은 사변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달입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내일은 또 우리 한국의 지방 이제 장을 뽑는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앉히고 또 이렇게 장관으로 앉히고 국회의원으로 할 때 우리가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잘 선출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렇게 선거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있어서 정말 바른 일꾼들이 선출되는 귀한 이번 선거가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절대로 부정선거 같은 그런 악법을 빨리 속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공정한 우리 선거 임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빌고 원함나니 황희세의 높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변호사들 정말 우리 황희세 높음으로 직결하게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이 높음을 세우게 도와주시오며, 귀한 또한 선교회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나라에 또 우리 로이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인천 성경대학교를 또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오늘을 이 어린아이 3살 때부터 80 노인대까지 다 우리 웅너성경 공부 훈련 잘 시켜서 정말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또 이제 우리 각 방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인천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황 장로님 이 시대에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장로님의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또 손주들 하나하나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운복이 임하여 주시고, 잘 이런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에 좋지 못해서 오늘 또 병원에 있거나 또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회복을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잘 케어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온 분들이 계십니다. 외로워서 또 때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이 오늘 또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